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 이 로마서의 기자인 바울 사도는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 이제 1장 중반 이후 이방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계속해서 2장에 들어와서는 바울이 더 본격적으로 말하기 위한 이 유대인의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의식, 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에 따른 이 특권의식으로 복음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의롭고 공정하신 심판을 중심으로 말해오며 특히 지난주에는 유대인의 이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소유했던 율법에 대해 이제 처음 언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율법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져다주는 이 유대인들만의 고유한 이 소유물이었는데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소유는 했지만 율법의 행위가 없어서 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대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앞으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말하기 이전에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함으로써 이 율법의 행위, 믿음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무시할 수 없고요. 그 행위도 믿음 이후에 그 열매로서 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또한 암시했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증거하는 마음으로부터의 자발적인 행함과 순종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지난주에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만 했지 율법의 행위가 없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이 범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이제 구체적인 예증을 들어 입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율법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유대인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냥 율법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까지 말하며 이 파격적인 선언을 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 사실은 진리이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고정관념을 근본부터 파헤치게 되는 충격적인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 그들의 율법을 형식과 껍데기로만 소유하고 실제적인 존중과 순종이 없는 이 신앙의 행태를 보았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또 있다 하더라도 잘못 믿어서 그들이 그와 같은 행태를 이 로마 교회를 비롯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여러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강요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바울 사도는 그들을 깨우치고 바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와 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했다지만 어떤 식으로 율법의 행위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예증을 살펴보며 우리는 또한 진정한 신앙을 이 율법과 그 행위에 담긴 영적인 의미 차원에서 더 깊고 분명히 알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길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유대인의 율법을 소유한 데에 대한 특권의식의 이 내용을 구체적인 예증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어서 21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그럼에도 유대인에게 율법의 행위가 없는 모습과
율법과 또 그 결과 또한 구체적인 예증을 통하여서 볼 수 있고요. 다음 마지막 25절에서 29절까지 해서는 그런 예증들을 통해 오늘 진정 하고 싶었던 말인 율법과 할례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또 그를 통한 진정한 유대인의 의미에 대해 논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유대인이 율법을 소유한 데 대한 특권의식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17절에서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라고 하면서 어떤 가상의 한 유대인을 설정하여서 그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유대인을 대표해서 이제 그걸 설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 칭한다라는 말은 당시 이 유대인이란 말이 헬라인이나 이방인과 대조되는 말이고요. 이방인과 대조되는 또 그렇게 유대인이라 칭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칭한다는 의미여서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 선민된 유대인으로서 스스로 자부심과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좋은 자라고 스스로 칭하며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모습과 흡사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말과 같이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꼭 그 말과 같이 율법을 의지하여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말이라기보다 이 의지한다라는 말이 안다, 남아있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자랑한다는 말이 뽐내다라는 의미이기에 그 이면에 이들이 이제 율법을 자신들만 받은 것처럼 율법에 앉아 율법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있다는 것과 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고 또 그래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에 대해 뽐내면서 우월감을 갖고 있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그러기에 자신들은 구원에 문제가 없고 또 반대로 그러지 못한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뉘앙스 또한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유대인이라는 신분은 바로 이와 같이 율법과 또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러기에 또 그에 대한 우월감과 특권의식,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우월감과 특권의식이 있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18절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이 율법과 하나님을 소유하여 그에 대해 잘 안다는 내용을 이제 바울 사도는 계속 말해 갑니다. 바로 율법의 교훈을 받아라는 말이 자신들만이 그 유대인들 자신들만이 그만큼 율법을 잘 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는데 여기 안다라는 말이 확신하다, 분석하다 하는 말이기에 분석하여 확신할 정도로 잘 안다는 말이고요. 또 다음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라고 하는데 여기 좋게 여긴다라는 말도 이 우리나라 말은 좀 이렇게 여러 단어로 나왔죠. 원래 시험하다, 조사하다, 입증하다라는 한 단어를 가진 의미여서요. 그 시험하여 분별한다라는 말입니다. 좋게 여긴다는 것은 시험하여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또 그로부터 지극히 선한 것을 선한 것 또한 잘 분별하고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율법에 대해 그렇게 듣고 아는 데에 그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행함이 없기에 율법의 행함이 없기에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외형적인 뜻은 알고 또 그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이 지금 이와 같이 17,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만 했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러한 율법을 소유한 특권의식을 이 바탕으로 이들이 또한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생각을 또한 가지며 또 다른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다음 19절과 20절에서 보여줍니다. 바로 자신들을 인도자와 선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19절의 처음 부분에서는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원래 20절 저 뒷부분에 나와서 원래 원어나 영어에 보면 더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이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앞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뒷부분에 나와서 그 앞부분에 이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규모라는 말이 외모, 외형이라는 말이었어요.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그러므로 그로부터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모와 외형, 규모라는 것처럼 외모와 외형만 갖고 있음을 바울 사도가 이제 은근히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그러한 외형적인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 자신들에 대해 20절 마지막 부분과 같이 스스로 믿고 있는, 그렇게 자신들에 대해 스스로 믿고 있는 4개의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스스로 믿고 있다라는 말은 스스로 확신하고 동의한다라는 말로서요. 그만큼 자신들이 그러한 특권의식을 갖고 있음을 엿보게 합니다. 여기서도요. 그럼 19절에 먼저 나오는 2가지는 인도자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또 20절의 2가지는 선생과 관련된 모습입니다. 19절에 먼저 이 소경이나 어둠에 있는 자, 다음에 나오는 어둠에 있는 자는 모두 성경에서 영적으로 눈 멀고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이 같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방인을 그 대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 그 뒤에 또 나오는 인도하는 자나 빛이란 말도요. 그 눈먼과 어둠으로부터 눈등과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인도자라는 같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또 다음 20절에 2가지인 어리석은 자라는 말과 그 다음 어린아이라는 말도 성경에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린 자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로서 이 또한 이제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또 각각 그 뒤에 훈도라는 말과 선생이란 말도, 이 훈도라는 말이 훈련교사죠. 훈련교사라는 말로 좀 더 엄한 선생이란 말일 뿐이지 결국 둘 모두 가르치는 선생이란 말로서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자, 그럼 바울 사도가 19절에 인도자란 말이나 지금 20절에 선생이란 말을 이렇게 2번씩이나 중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와 같이 확신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만큼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돼 그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특권을 가졌음을 조금도 의심해보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이 스스로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특권의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것으로부터 이와 같은 이방인의 인도자와 선생으로서의 가르치는 특권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소유했고 율법을 소유했고 이번엔 또 그로부터 가르치는 이런 특권의식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다르고 그래서 자신들은 의롭고 구원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의심 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보여주는 특징인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다음 2번째 부분인 이제 21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율법에 행위가 없고 뭐 그렇게
율법을 갖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가 없고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모습과 또 그 결과에 대해 다시 구체적인 예증을 통하여 말하게 됩니다. 자, 21절에서 먼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 이 앞에서 이 앞부분에서 주로 말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 가르치는 자라는 특권이었다는 것이 더 잘 드러나죠. 자, 그리고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대로 자신들은 행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이제 앞으로의 그 뒤에 네 가지의 질문을 하기 위한 이 질문입니다. 앞으로 나올 이 네 가지 질문들을 보면 십계명에 주로 관련되는 질문인데 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이 내용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유대인의 이 대표격인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그 뒷부분에도 너희는 랍비가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과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바른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행함은 없고 또 그것이 자신들을 높이는 데서 시작된 것임을 짐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이죠. 여기서는 그것이 앞서 봤듯이 인도자와 선생으로 자신들이 율법을 받고 선택받았다는 이 특권의식에서 그렇게 자신들을 높인 것이죠. 자, 그럼 네 가지 질문 중 이 첫 번째는 거기 이제 먼저 도적질 말라고 반포했다. 즉 반포했다는 건 선포하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에 제 몇 개입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는 8계명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 뒤에 그들이 도적질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가 질문하면서 말하는 것, 도적질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들이 직접적으로 도적질했다는 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적질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과 같이 이 과부와 같이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어떤 자신들의 이 지위나 또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돕기는커녕 그들로부터 오히려 착취했던 사실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도 돕고 섬겨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악용하여 착취하는 모습과 닮아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또 두 번째는 22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이 10계명에 이것은 제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데 이 또한 그 뒤에 그들이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이 간음은 원래 이제 영적 우상 숭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그 우상 숭배는 이 다음에 그 내용이 또 따로 나오는 것을 볼 때 여기서 실제 이와 같이 간통하거나 음행 사건을 일으킨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런 일들이 암암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목회자들까지 종종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암암리에 꽤 많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 그런 것과 비슷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신앙인임에도 왜 그렇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당시 그들이나 또 지금 사람들이나 선민의식과 또 그와 닮은 예정론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구원은 이미 선택받아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그와 같은 부도덕한 행위가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짓고도 괜찮아, 구원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죄를 지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지금 여기서도 보이듯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자신들이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대신 범죄의 행위를 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범죄하는, 오히려 그 자리에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2절 하반절은 세 번째로 이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가증히 여기고 혐오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는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입니다. 제2계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신사 물건을 도적질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 신사 물건이라는 것은 우상의 신전, 우상의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훔쳤다라는 말로, 이 행위는 사실 또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상 숭배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일단 이 도적질 자체도 일단 나쁠 뿐더러요, 또 이들이 우상을 높게 평가하여 그 물건들을 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훔쳤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으면 그걸 훔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우상을 그만큼 높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만큼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친 우상을 가증히 여기고 혐오하는 것과 거리가 먼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모습을 보면 이들이 자신들이 가르쳤던 내용은 크게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 대한 행위가 없는 모습이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 범죄하고 있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것은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며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인 23절을 보면 이를 종합하여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앞서 17절에서는 여기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했다면 여기서는 율법을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이나 하나님이나 모두에 대해 그렇게 자랑하며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다시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율법을 범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가르치며 우월의식만 가졌지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오히려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자신도 예외 없이 먼저 잘 행하고 지켜야지 그것이 없을 때는 이와 같이 오히려 그 가르침을 범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지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 리더들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가르치는 대로 내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오히려 어떤 자리로 가기 쉽다는 겁니까? 범죄하는 자입니다. 안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기 때문에 범죄하는 대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는 가르치기에 다 난 알아 행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도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써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율법에 대해 단순히 우월감과 특권의식 차원에서 소유만 하고 지식만 가졌을 뿐이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율법을 대했다는가 거기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려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쉽게 안심하고 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았던데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들이 율법의 행위는 없고 오히려
그것을 범함으로 빚어진 그 결과인데, 이를 24절에 기록된 그 뒤에 있는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라는 말과 함께 구약에서부터, 이 기록됐다는 건 구약에 기록됐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보여진 잘못된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주로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이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입니다. 그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 벌어진 일이었기에 지금 이와 일치하는 모습이죠.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당시에만의 문제를 지적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의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당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구약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포로로 잡혀감으로 멸망당했던 것과 같이 지금도 거기서 돌이켜 근본으로 바르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와 같은 멸망의 길로 갈 것임을 암시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들이 여기 단순히 율법을 행하지 않고 범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기 그 뒤에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은 그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을 지경에 이른 모습임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바로 그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화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암시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지금까지 언급한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마지막 25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하게 됩니다. 율법과 할례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또 진정한 유대인의 의미입니다. 먼저 25절부터 27절에서는 논증 형식으로 율법과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말합니다. 먼저 여기 할례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로 할례를 하게 하셨던 것이죠.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시키는 의식적이고 외적인 표식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 때, 아브라함 때보다 한 400여 년, 몇백여 년 뒤에 있었던 모세 때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이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선민으로서의 표라면 이 할례는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유대인이 시작될 때의 더 근본적인 선민의식의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아직 이 관습과 신념이 남아있어서요. 기독교인이 됐지만 아직 관습이 남아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할례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과 마찬가지로 이 할례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되고 중요하여 이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언약이 담긴 언약. 그때야 그 할례가 진정 구원 얻는 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과 같이 율법을 행해야 할례가 유익하지 만약 율법을 범한다면 할례가 아무 소용없고 오히려 무할례와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할례 안 받은 상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장합니다. 자, 또 그러면서 26절에서 그런즉이라고 말하며 이 25절 말씀을 바탕으로 논리를 펼치는데 바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과 같은 무할례자가 이 율법의 제도를 지킨다면, 여기 율법의 제도를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공정한 요구를 지키고 행한다면 오히려 그가 무할례자라도 할례자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의 행위가 더 할례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유대인된 피로서의 이 형식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할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 육신적 할례는 받지 않았더라도 진정한 할례자가 되게 하여서 마치 진정한 유대인과 같은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율법의 제도를 지킨다 라는 말을 율법의 공정한 요구를 지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킨다기보다 그 의도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별로 안 드러나지만 말이죠. 그래서 다음 27절에서 또한이라고 하면서 다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이라는 말도, 이 온전히 지킨다는 말이 온전히 하다, 성취하다, 청산하다, 만족시키다라는 말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는 의미를, 의도와 뜻을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율법을, 그 정신을 바르게 알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난주까지와 같이 믿음 이후의 행함과 순종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7절은 앞으로 이 26절의 논리를 앞서 26절의 논리를 계속 이어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 바로 할례자와 같이 되었다면, 그것이 아까 26절에 나온 얘기였죠. 여기 의문, 즉 기록된 율법과 또 의문은 기록된 율법을 얘기하는 그 또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가 이제 그러므로 오히려 무할례자가 되었으니 너를 판단치 않겠냐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이제 할례를 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지 않은 자 당신이 무할례자가 됐기 때문에 너를 판단치 않겠냐는 겁니다. 여기 판단이란 말은 이제 유대인에 대해 처음 언급하기 시작한 2장 1절에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판단한다고 할 때 했던 말을 이제 다시 쓰되, 이번에는 반대로 이방인들이 온전하다면 유대인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됐죠. 그리고 이 판단은 그때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듯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할례와 율법을 외적으로 소유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진정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할례자이고 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고 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증들을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28절과 29절에서는 이번에는 진정한 유대인의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과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 29절입니다. 시작.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은혜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아멘. 예,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표면적인 그러니까 외면적, 껍데기적이 아니라 이면적, 즉 내면적, 마음적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내면적입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자, 겉으로만 율법이 있고, 그래서 여기 의문이란 말과 같이 문자대로 할례를 했다고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인은 여기 신령,
이런 말과 같이 영에 또 그 마음과 중심에 할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말과 같이 그 칭찬이 겉으로 보이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그 하나님에게서부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할례나 더 나아가 율법을 대하는 진정한 자세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영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진정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율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마음과 내면과 영에서 출발하지 않았던 것이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믿음의 법으로 나아가 바로 이러한 바른 자세로 돌아와 율법을 진정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라고 가르칠 것임을 여기서 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믿음 안에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이 순종하여 진정한 할례자, 진정한 유대인과 같은 자들을 이제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의 법이 온 이후에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육적 유대인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어서요,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들인 것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까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을 말씀한 데 이어 오늘은 이제 드디어 더 본격적으로 유대인이란 말을 직접 하면서 처음 나왔죠. 이제. 그들의 심판의 상황을 입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오늘 유대인에 대해 너희는 진정한 할례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다 라는 상당히 충격적인 선언을 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자랑하여 율법에 대한 특권 의식은 있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자랑하여 하나님에 대한 특권 의식이 있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모독을 받게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인도자와 선생으로 확신하며 이방인을 가르친다는 특권의식이 있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 또 할례라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의식이 있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마음과 영으로 할례를 받아 진정으로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대인들은 할례자와 유대인으로서의 신분도 박탈될 뿐더러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과 영적인 할례를 통하여 율법을 마음에서부터 순종하고 지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야 율법을 소유만 했지 그 때문에 오히려 범죄하는 일이 없어지고 자신에게 가르치고 순종하여 그 율법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할 것이고 또 자신도 의롭다함을 받아 심판을 피하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질 모습인 것입니다. 이 방향을 나아가고 자, 누구든 이와 같은 마음으로부터 영으로부터의 순종이 아니라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알아도 지킬 수 없게 되고 분명 단순히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겉으로의 이런 특권의식에 오히려 이제 사로잡혔어요. 또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는 길로 자연스럽게 나아가 그 율법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또 자신은 심판받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육체의 일부를 베어버리는 것으로서 오늘날 세례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이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듯이 이 세례 또한 마음의 세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모든 불의와 완고함을 베어버리고 심령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중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인하여 보여질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와 같이 내면이 중요한 것이고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할례를 하고 세례를 한 자로서 또 영적인 유대인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보았듯이 이 세례자, 할례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그것이 없었기에 계속되는 행위가 없었기에 너희들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말이죠. 자, 우리 모두 자신이 혹 겉으로 말씀을 문자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거나 또는 어떤 가르치는 일을 포함하여 어떤 특별한 봉사와 헌신을 이 외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표면적이고 외적인 어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진정 자신의 내면의 할례는 하지 못하고 그래서 심령의 변화도 없고 또 진정한 순종도 없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살펴보며 그것은 모양은 비슷해도 결국 심판으로 나아갈 모습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이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의 자리를 회복하고 또 순종 속에 늘 순종하는 모습 속에 늘 그 자리를 유지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동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심판의 모습을 이제 예증을 통해서 입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이들이 얼마나 율법의 지식은 있어서 또 그로 말미암은 인도자와 선생의 특권이시, 또 여러 이제 하나님을 소유했다, 또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외적인 그러한 특권의식이고 우월의식이었을 뿐이었고, 그것이 진정 내적으로 이면적으로 자기들이 정말 이 변화되고 할례가 되어서 이제 결국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었기에 이들이 행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 믿음과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행위를 제대로 못하느냐를 믿음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리를 만드는 자들은 자꾸만 헷갈리게 만들고 잘못 가르칩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이것이 조심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고요.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이 마음의 영적인 할례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행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뭐가 됩니까? 겉으로만 표면적으로는 자꾸 업적을 쌓고 특권의식을 자꾸 만들어갑니다. 자기들이. 결국에는 어떤 점이 또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어깁니다. 범죄합니다. 자기는 하지 말라고 알고는 있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전혀 반대로가 있습니다. 그걸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면이 없을 때, 내면의 신앙으로, 내면의 할례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신앙의 형태는 똑같고 더 화려해 보이죠. 왜요? 말씀도 막 외치죠. 가르치는 자와 같이 거룩해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신앙인인지 모릅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의 신앙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만신 차이가 돼도 괜찮아요. 의롭게 겉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진정 내 내면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다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되고 항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의 신앙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얼마나 만신 차이가 돼서 돌아가셨습니까?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만 그랬고 우리는 사람을 내 이러면서 넘어가요. 내가 그렇게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건 모릅니다. 내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표면적, 얼마나 껍데기적 신앙이 사라져 있는지 몰라요. 내 모습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갖고 있다, 또 행했다, 또 이런 걸 쌓았다라는 것으로 특권의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없는지, 우월의식 갖고 있는 건 없는지,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구원받겠지, 이 정도면 내가 문제 있겠어 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건 없는지 면밀하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한 명 한 명이 그 진정한 신앙으로 인해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그것이 아닐지 오히려 껍데기와 결국에는 범죄와 멸망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더욱 마음의 할례와 함께 진정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 우리 다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갖게 되었던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한 일이지만 또 그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행하고 지키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고
그러한 잘못된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신앙이 얼마나 우리가 있게 되기 쉬운지를 또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밝혀진 대로 결국 마음에, 내면에 영적인 그런 할례를 하고 마음을 짚고 너희들이 진정한 이 내면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았기에 있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드디어 밝혀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더 믿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제 모습을 오늘 또 밝혀주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고 진정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냥 표면적으로 겉으로 껍데기적으로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일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범죄하고 그것을 거스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누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아서 말씀하고 계신 사실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신앙인 것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바로 이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말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좋아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히려 저들이 돌아와야 할 자리에 있다. 오늘 이 표면적 유대인과 같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저들을 오히려 돌이키기 위해 우리가 더 애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신앙이 자칫하면 얼마나 쉽게 이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신앙으로 나가기 쉬운지 얼마나 종교 형태가 끝나고 만들기가 쉬운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보면 말이죠. 진정 마음을 짚고 진정 회개하고 진정 마음의 싸움, 내면의 싸움 하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내면으로 바라보는 이 일들을 하지 않고 적당히 겉으로 불러내고 어떤 업적으로 둘러대고 내가 행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둘러대며 넘어가려 합니다. 그것이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 말입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자신이라 먼저 바르게 돌아가 주시옵소서. 바르게 신앙 안에